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 속에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나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도들과도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전도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혼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져 정말 정치하는 위정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윤기 목사님을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영훈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영권과 권세로서 여의도 순복음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이태금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세 때 아버지가 귀히 쓰시는 종이 되게 하옵시며 조명숙 사모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미국에 있는 세 자녀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조진호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에게도 아버지가 귀히 쓰시는 종이 되게 하옵시며 청년부를 맡으신 임규영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청년부가 불같이 생수같이 차고 넘치는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은혜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항상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를 듣는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복을 주시옵고 3부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에 나와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자녀들이 사업이 잘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함께 온라인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현장에는 많이 나오시지 못하였지만 이 영상을 또 많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기 위하여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야훼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사람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회복.
솔로몬 성전의 회복. 네, 저는 이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가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스라엘 성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선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선제적인 지식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성전이요? 예,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짓기만 한 거예요. 짓기만 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준비는 다 아버지가 했어요. 부모님이 다 했어요. 백향목과 금은보화와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자신의 때에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하고 그것을 누가 완수했습니까? 솔로몬이 완수하였습니다. 한 13년 동안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지었어요. BC 957년경에 아름답고 최고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짓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 솔로몬 성전이 BC 957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 무너졌느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부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됐던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성전은 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BC 516년경에 오늘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이제 나중에 읽어볼 텐데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예위 사람들과 사람들을 불러주시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의 영광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거보다는 만큼 할 수는 없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과 레위 사람들이 지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초라했어요.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 영광과 크고 웅장했던 성전이 아니라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좀 보완하고 중건하고 재건해서 조금 더 크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플러스 헤롯 성전을 두 번째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헤롯에서 완성된 성전을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성경은 세 가지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주후 예수님 이후에 64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성전 관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그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뉴스나 신문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통곡의 벽이다라고 하는 성전 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 헤롯과 스룹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중건되고 완성되었던 성전의 벽면만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놓고 그 사람들을 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 벽에 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성전을 왜 차분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지성소와 성막이 아니라 한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달라고 했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짓고자 하나님 명령을 따랐던 지었던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그 모든 것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찬란했던 아름다운 영광과 예배의 소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찬송의 소리가 넘쳐났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망된 그들의 어떠한 동경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자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한번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잠깐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단어만 노란색 진하게 해놨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켜서 그 가운데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희 목회자들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아름답게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도, 자녀들도, 친척들도,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과 갈 길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그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풀려나와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아니 성전을 짓는 것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해야 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선지자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 세워주신 그들의 사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곳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회복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와라.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와라.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와 보니까
그들의 전통과 신앙은 남아 있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다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사명을 기억하라, 제사장의 의복을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직분을 다시금 말씀하면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해 주시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들의 사명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물질이 없거든요. 뭐를 농사를 하고 뭐가 거둔 것이 있어야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과 다윗 때의 성전은 백향목과 순전히 많은 금은보화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으려면은 사람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와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혀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들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명을 회복하라고요. 뭘 해야 할지를,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피 흘려 땀 흘려, 피를 흘리면 안 되겠죠.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일하는 자예요. 저희 같은 이 제사장,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목회자들은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올바르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운전사는 운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기의 맡은 사명, 맡겨진 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2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사실 다 잃어버렸거든요. 포로기를 가서 지내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할 성전도 없고요, 감사할 제목도 없고, 먹고 살기를 힘들고 수많은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뭘 회복시키느냐?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복되어졌을 때, 마땅히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 성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은혜와 귀한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의 회복,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으로 화답했어요. 야훼께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그 어떠한 말씀을 보시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라고, 이전까지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하고 겪은 가운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에 놀라운 영광이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모르고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탄식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찬송받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이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이 모여서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 예배에 있었는데, 이 성전이 없어지면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성전 공사를 시작해라 라는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사명을 알고 예복을 들고 오고 나팔과 재금을 들고 와서 함께 모여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귀한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쌓으라, 회복하라. 여기는 성전 완공도 아니고 기초의 농사, 주춧돌 하나가 딱 놓기를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서, 주의 뜻을 떠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멀리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생명의 귀한 것들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준다라고, 그러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날마다 아름답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떠나고 또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 자기네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 온전히 오기만 하면, 예배 안으로 온전히 그의 마음과 심령이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솔로몬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져라. 너희 마음에 무너진 성전, 그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평안함이 무너진 것,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을 다시금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편했죠. 너무 편하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게 되니까 편한 옷을 입을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약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물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솔로몬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충만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의 회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회복. 감사와 기쁨의 회복.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자막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조금 더 깊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뭐라고요? 그다음에 첫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고. 첫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봤다 그랬으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봤으니까 얼마나 지난 거예요? 포로기 70년이 지났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2년이 지났죠. 72년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의 성전이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무너진 걸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니까, 적어도 그 어렸을 때의 기억, 그 크고 웅장했던 성전의 기억이 있으려면은요 8살에서 10살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들의 연령은 지금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80년이 지난 충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봤지만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죄악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를 또 지냈습니다. 포로를 잡혀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픔을 당하고 자기의 친척, 가족,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기를 지낸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포로가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금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주춧돌 하나를 탁 올려놓는 그 예배의 상냥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본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눈물의 의미 중에, 참 많은 눈물의 의미 중에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눈물이 있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그들은 지금 첫 성전을 보고 나서 지금 짓는 성전을 보면서 왜 우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뻐서 감사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지성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찬송의 소리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성전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없어진 이후에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금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삶이 무너졌고 우리의 수많은 것이 다 없어졌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지금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눈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성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대성통곡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 갖고 그 보기만 많이 봤죠. 왜 없겠어요? 대성통곡이 있죠.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는 건지 억울해서 온 적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자기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신기루 같이 사라지고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첫 과정, 주춧돌을 놓는 첫 과정에 딱 돌을 놓는 그 예배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꺼내 입기를 시작해요. 레위 사람들이 집안에 놔뒀던 나팔과 재금을 들고 와요. 찬송을 하기를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각자의 아랍 자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광경을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제사장들의 고백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것들이 멀리 도망가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인 것 같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답답함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의 그 성전을 보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 성전에 짓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막에는 없지만 3장 13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감사와 기쁨에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것 때문에 눈물로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젊은 사람들, 첫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에게 듣기만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림으로만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눈에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어요. 대성통곡은 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요. 아,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겠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가 포로를 마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의 첫 공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사명을 회복해라, 뭘 해야 될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잃어버렸던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주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이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무너진 것,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몸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 예배,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간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내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의 영광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 놀라운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은 주의 영광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떨려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귀한 생명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범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훈련과 이 연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귀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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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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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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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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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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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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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의 귀한 복을 얻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심령들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친 마음이 열릴지어다. 다친 마음이 열릴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함을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열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사 새살이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심령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곳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생명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치료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지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기간을 지날 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상처난 몸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심령들 내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에 젖이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곳만 하나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모든 슬픔 가운데 고백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생명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힘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누시고 은혜를 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이 재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재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매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며 존귀한 주의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게 하시며 이 가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